짐승에 대한 것을 알게 하셨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성삼위와 같이 이 사단도 동일하게 성삼위 왕과 두 짐승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사망 권세 아래 모든 것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남아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환난 가운데 넣어둘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을 미혹해서 한 영혼도 남지 않도록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게 바로 사단의 사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죠.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단의 것들은 사단의 모습으로 드러나면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분별하기 쉽잖아요. 그러나 사단의 것들이 사단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은 다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성령님의 모습, 그리고 성부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들이 모든 것들을 다 가장해서 미혹하는 그 영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들을 미혹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죠. 그러니 그들의 목적은 안 믿는 자들에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목적은 누구든지 천국을 가지 못하고 다 지옥에 가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 밖에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미혹하는 영을 가지고 들어오는 곳은 항상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도 늘 주의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말과 지혜, 세속적인, 기복적인 또 인간 중심적인 이러한 모든 말씀의 것들은 우리가 다 뭐 해야 한다? 경계를 해야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경계할 수 없는 것들이 무엇이냐?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 자체가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완전하게 단단하게 무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기가 너무 어렵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 앞에 서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그 자체를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가슴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고 또 그 말씀이 나에게 옳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을 경계하게 하고 그것을 버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고 과감하게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자들이라면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 믿음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에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지난번에 두 짐승이 있는데 한 짐승은 바다에서 나왔죠. 근데 이제 오늘 또 한 짐승은 또 땅에서 나온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바다와 땅은 무엇을 말하냐면 땅의 것들을 의미하겠죠. 육신의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 하늘의 영적인 것 속에서는 다 하나님이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말씀이라는 우리의 길과 진리가 생명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만 들어도 미혹되지 않죠. 그러나 육신 안에 있다 보면은 우리는 육신 안에 이 영이 없고 육신만 있다 보면 이 모든 것들은 금방 미혹되기가 쉬워요. 그러니 원수도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다에서, 땅에서, 세상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육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육체를 벗어나서 생각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에게는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육체가 죽으면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그 영에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여기 이 자리에서도 믿어지는 영혼이 몇이나 되겠냐라는 거예요. 아직도 육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또 무엇을 행하며 살아야 내야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90%잖아요. 어떻게 보면 100%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중심 안에 살아내는 우리에게 복음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 100%라고 하는 그 육신의 모든 것들은 사망이다. 이것을 인정하라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게 인정이 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거 아니냐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우리에게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를 그렇게 이 땅 안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걸 행하게 하기 위해서 지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그 형상 가운데서 너희가 행해야 할 영적 사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먹고 입고 세상 사람들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안에서 흥청망청 복음하고
상관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또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인식하고 그것을 분별해서 그 삶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내가 그 삶의 길에 서 있어야 우리가 이 복음하고 맞는 발걸음을 뛸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첫 절에 보니까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래요. 어린 양같이,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같이 두 뿔이 있대. 뿔이라는 것은 권세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뿔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부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사망의 적그리스도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권세가 있대. 능력도 있대. 그래서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 눈앞에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그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무엇이 있다라고 말해요? 용의 말이 있더라. 용이라는 존재가 뭐예요? 사단 마귀의 수장이에요. 그러면 그 수장이라는 것 속에서 나오는 미혹의 영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똑같은데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갈라지는 거. 그게 무엇이냐면 세속적인 거. 사람들이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의 말이라는 것은 사단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사단의 말을 하면 누가 그를 배척하지 않겠냐라는, 누가 그를 쫓아내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미혹이라는 그 자체가 뭐냐? 절대 우리가 말씀이 없이는 구분하지 못하는 영을 말하는 거예요. 미혹이라는 안체는 똑같아요. 누구와?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이 나타내는 표적과 이전까지도 그들은 사실은 나타내요. 근데 결과물이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다 용의 사단의 지시하에서 일어나는 것들이다. 이것을 결과물로 보여줘요.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가 미혹되지 않으려거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옳으면 옳다 하라. 그러면 그르다 하라. 이 말씀 옳고 그름을 무엇으로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옳고 그름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속에서 부정당하든 부정당치 않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 진리의 말씀이 생명이라면 우리 중심에서부터 이것은 진리니까 반드시 이것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정하고 갈 때 우리에게 미묘하게 들어와서 우리를 혼합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것을 흡족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미혹의 영들을 우리는 과감하게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칼날 같은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마지막 때는 칼날 같은 말씀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게 얼마나 애매모호하냐라는 거예요. 실제로 용같이 말을 했으면 우리가 사람들이 그렇게 거반수가 미혹을 당하겠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용처럼 말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처럼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똑같이 흉내를 내면서 그러면서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의 총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여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 두 번째 땅에서 나오는 짐승은 뭐와 같냐면 성령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과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두 번째 나왔을 때 짐승 둘이 나오잖아요. 근데 한 짐승은 꼭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죽으신 것 같이 죽게 되었더라. 그러나 죽은 자가 아니라 거반 죽게 된 자예요. 그런 자가 살아나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다 추종했다라고 하잖아요. 왜냐? 이런 기적이,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이 어디서 일어나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요즘 주변을 봐봐요.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만 나타날 수 있는 표적과 이적과 기적과 또 이러한 일들이 실제적으로도 이 사단의 영을 통하여서 완전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와, 그것을 보고 뭐를 생각하냐면, 와, 이건 구원의 뿌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거는 하나님의 영적 권세와 능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말씀 속에서 그것을 분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다 미혹돼서 넘어가니까, 넘어가는 동시에 일어나는 것들이 무엇이 다 무익하게 휩쓸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그 안에서 실족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뭐가 돼? 종이 되어져 버렸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늘 예수님이 오셔서도 우리에게 경계하라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너희가 먹는 까닭에, 너희가 치유받는 까닭에 너희는 나를 쫓고, 또 더 중요한 건 표적과 이적을 보기 위해서 너희들은 나를 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이적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네 죄를 위해서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는 나를 믿어야만이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이 자체가 가장 큰 능력이고 가장 큰 표적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해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러잖아요. 표적과 이적은 너무 쉽게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왜냐? 오래된 질병을 치유를 해줘요. 그리고 오래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늘 우리 속에서 축사, 축기 이러한 것들로 지금 유튜브를 통하여서 드러나고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이 짐승떼들의 행하는 것들을 보면 꼭 우리가 뭐 아무것도 안 해도 저 자리만 가면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묵어있던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 앞에 사람 머리를 하면서 가요. 가서 처음에 그들이 치유를 받는 것 같대. 그리고 처음에는 뭔가가 능력이 임하는 것 같대.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그 안에 한 번 들어가는 무리들은 그 안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더라라는. 그리고 그 안에서 치유를 받거나 자유케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묶여서 그들의 종이 돼서 그들이 말을 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만들어버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이 실체를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실체가 늘 우리의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 그런 미혹된 것으로 다가오는 복음을 찾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냐면 너의 집 안에서, 너의 손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정확무효해서 절대적으로 거짓이 1.1획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만 우리가 내 골방에서 파고들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는 것을 날마다 내 죄를 바라보고 씻어내면 어떠한 세상 밖에서 난리를 치고 그들은 환호를 하고 세상에 잔치가 벌어져. 어떤 잔치가 벌어지냐면 적그리스도의 잔치들이 벌어져.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미혹하냐라는, 한 번도 하지 못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은 거야.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각국에서, 각 나라에서, 또 각 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이제 퐁퐁퐁퐁 터지기 시작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터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만 주목하면 돼요. 아버지는 그 말씀 속에서 이 모든 성령의 역사는 너를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것만 주목하면 되는데, 또 쉽게 가볍게 거저 얻으려고 우리가 뭐 한다는, 얹어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는 백이잖아요. 그러니 또 그것을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것 안에 또 미혹을 받는다라는. 그러니까 사단은 어떤 식으로 이 짐승떼를 가지고 몰이를 한다? 이제는 이런 식으로 몰이를 해요. 왜냐? 말씀으로는 안 되거든. 말씀은 모두가 다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 뭘로 해야 된다? 육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와야 미혹이 되는 거예요. 육이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가지고 와야 미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육이 사랑하는 것들이 뭐다? 내가 안 하고 누군가가 와서 나에게 그것을 해주는 거. 쉽게.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이것을 위해서 말씀으로 내 죄를 바라보고 회개하지 않아도 내가 어느 곳에 가는데 어떤 이의 능력으로 인해서 치유받고 회개하고 회복되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평양대부흥도 또 이와 같이 그런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내 죄를 드러냄으로부터 나온 것. 어떤 사람의 역사로부터, 어떤 사람의 능력으로부터 그것이 부여돼서 그 사람이 신과 같은 존재로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부흥의 역사는 어떻게 드러나냐면 내가 오랫동안 묵었던 내 죄가 수면 위로 드러나는 거예요.
수면 위로 드러나서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죄가 드러나서 그것을 고백했더니 우리는 다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감추고 있는 죄들이 오늘 이곳에도 그득그득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그것을 드러내니까 모두가 그 앞에 동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수치스럽다 여기지 않고 부끄럽다 여기지 않고 내 안에 감춰뒀던 그 죄의 역사들이 다 수면 위로 올라와서 그것이 드러나면서 회개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안에 일어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시작의 기본은 어디에서 온다? 내 죄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군가의 능력에서 여러분이 절대로 치유받거나 기적을 이루거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서 말씀을 이미, 능력을 이미, 기적을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내 손안에 성경에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경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 속에 네 죄를 바라보고 네가 그 앞에서 그 죄를 토로하면 주님이 네 안에 들어오시면 네가 그러한 능력과 권세와 네가 그러한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늘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기본. 이 기본이 없으니까 이 기본이 사라지니까 이 적그리스도들이 누구의 머리를 가지고 용의 머리를 가지고 밀가부르듯 날마다 껍데기와 같은 이들을 찾아 모아 불사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임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잖아요. 이와 같이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에 사는 자들의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 이 자가 누구예요? 예수를 표방하는 거예요. 그죠? 왜냐? 우리 죄를 위해서 모든 인류가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뭘 줬다는 구원의 길을 열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망 사단의 권세도 첫 번째 나오는 짐승이 자기가 거반 죽게 돼서 살아났어. 부활한 것처럼. 그래서 그 영적인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 예수를 누구의 모습으로 만들어서 이 우상의 짐승을 예수의 모습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우상화 작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세상이 사람이 우상이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짐승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우상이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신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유일신 한 분인데 인간이 인간 속에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자 만들어진 것들이 뭐냐면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안에 있는 모든 피조의 우상의 것들은 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야. 그것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하여 다스리고 누리고 통치하라고 준 것을 바위를 우상화 만들고 나무를 우상화 만들고 해와 달을 우상화 만들고 거기다가 더 안 되니까 이제 뭐를 우상화 작업을 해. 사람들이 이와 같이 자기가 신인 것처럼. 왜? 하나님이 지금 우리 눈앞에 말씀 외의 것으로 나타나지 않고 계시니까 자기들이 아직도 드러나지 않는 그 존재 앞에 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오지 않으니까 내가 마음껏 활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안에 높아질 대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그것이 보암직도 하죠. 탐스럽죠. 왜냐? 나의 목표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이 세상은 성공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은 세상이 뭐라냐? 잘된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결과물은 이런 거야 라고 날마다 간증을 하게 하잖아요. 근데 믿음이 있고 성공한 사람들의 결과물은 망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결과물은 뭐냐? 가장 낮은 곳에 가 있어요. 가장 낮은 곳에서 자기 지위, 명예, 이름, 권세 싹 버리고 그 낮은 자들을 섬기고 있는 자리가 바로 그들이 가장 성공한 자들이고 세상에 승리한 자들이고 지혜로운 자들이라는. 근데 그렇지 않고 세상 안에 내 이름이 떵떵하게 그 이름만 내도 유명하다. 이거는 가장 위험한 조건이야. 왜냐? 인간이 의인이 없는데 변질되지 않고 그들이 거기에서 잘 견뎌내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무슨 의가 있다고, 무슨 선한 것이 있다고, 내 이름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나를 신격화시키려고 하는데 그 앞에서 내가 가장 낮은 죄의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내 수치를 드러내면서 나는 그런 자가 아니다라고, 나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짐승과 같은 자라고 이런 고백을 하고 나타날 수 있는 인물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봐도 세상에 다 드러나 있어. 무엇이? 짐승들. 육만 있는 존재는 짐승이에요, 여러분. 특별하게 괴물이 나타나서 요한계시록에 이 형태를 가지고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나타나 있어요. 이미 우리 속에 만연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조차도 그 짐승을 쫓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모르니까. 분별이 안 되니까. 세상의 것들은 더 중요한 것보다 너무 좋으니까. 세상 외의 것들은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천국은 있다. 우리에게 반드시 천국은 있어요. 그 천국을 이해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존재하고 이 땅에서도 살아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은 딱 천국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제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큰 이적을 행하되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제 별일이 다 있겠네요. 그죠?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눈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송두리째 다 빼앗을 일들이 또 앞으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기적으로. 이와 같은 표적과 이적으로. 근데 이것은 누구의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는 이때가 성령의 때고 마지막 때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뭐라 했냐면 마지막 때 인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그 자리, 그 말씀, 그것을 묵묵히 지키고 가는 자만 인치심을 받았어. 불을 내리고 치유를 임하고 어떤 기적의 역사를 임하여야만이 인침을 받는 게 아니야. 그거 아셔야 돼. 그러니 천국 앞에 섰을 때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를 갈며 슬피 울면서 내가 선지자 노릇을 하고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많은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한테 선포를 하고 많은 영혼을 살렸나이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했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다 네가 했잖아. 네 이름으로 다 이 사단의 용의 권세를 빌려서.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 그 속에 말씀이 있는 자, 그 마음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말씀이 있는 자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그랬어. 우리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밀가부르듯이 오늘 이 시간에 여기서 누가 죽었다 살아나면 나는 신이 될 수도 있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수십 명만 여기서 뒤집어지고 엎어져도 나는 또 화제가 될 수 있고 수만 명의 몰이를 할 수가 있어. 이것이 복음이 아니다. 이것을 가장 경계해야 할 마지막 때 짐승이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 그렇지 못하면 이제 슬그머니 시작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미 시작이 됐어. 코로나로부터 이것들이 다 땅에서 바다에서 올라와 있어. 수면 위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미친 듯이 한번 흔들어 놨어.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걸로도 안 되지. 왜냐? 사단은 약한 것부터 하나님 뭐라 점차적으로 강력해져. 이제 하늘에서 불이 와버려. 어떻게 인간 속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면 신이지.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해? 용이다. 이거는 하늘에서 떨어진 자들, 말씀에서 떨어지는 자들이 세상 안에 하나님이 한시적으로 그들에게 맡긴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인데 그 전쟁이 뭐다? 사단의 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정확하게 우리 속에 인지가 돼야 돼, 여러분. 다른 거 여러분 사사로이 우리가 지식이 있다 해서 여러분이 한치라도 기도의 자리에 앉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 속에서 들려주는 이 단단함과 견고함이 여러분을 나중에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그죠? 짐승 앞에 이들은 삼이야, 삼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오듯이 그 역할을 동일하게 한다고. 어떻게 한다? 용이 지시하는 대로, 용이 기름 부은 대로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생명을 가지고 이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갈라내면서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게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말하면 헷갈리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구분해 놓고 아버지가 너희가 구분받을 수 없는 것이 이 실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인 것처럼 성령님인 것처럼 그죠? 얼마나 근데 이제는 우리는 조금 알 것 같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제는 조금 느끼지 않냐라는 거예요. 왜? 내가 피부로 느꼈으니까. 내가 피부로 지금도 전쟁 중이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무수한 수들이 이거를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항상 깨우쳐야 돼.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들은 벌써 이제 뭔 작업으로 시작하냐면 자기들의 신격화, 땅에 나는 짐승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사람이잖아요. 사람. 세상에 사람이 우상이 되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미 우상화 작업 다 끝났어. 뭐가 커지고 뭐가 권세가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다 그들은 우상이에요. 다 그들 밑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종들만 있는 거예요. 세상의 악의 권세는 평등, 공평, 공의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한 것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노릇 하시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안에서 그 권세를 잡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사단이 왕이 되면 우리는 그 발 아래 완전한 종이야. 우리가 뭔가 그 사단의 밑에서 뭔가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죠. 누리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가장 수치스럽게 그리고 가장 처절하게 그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까지 갈 직전까지 그들이 했던 것이 뭐냐라는 세상을 끝까지 의지를 했어. 돈이면 돈, 물질이 우리가 보면 건강이면 건강, 또 사람이면 사람, 권력이면 권력, 힘이면 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대주겠다라고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나라고 너는 나의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건만 그들은 끝까지 성전 안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도 그들이 의지했던 것들이 무엇이다? 세상의 것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 완전한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면서 끌려갔던 것을 기억하라고요. 우리도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라 그랬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맛을 잃어버리면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을 가지고 그 기간 동안 뭔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처전하게 짓밟혀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 내가 안 믿어도 별 상관없던데 뭐 예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던데 기다려 보시라라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전쟁은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우상을 만들어.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줬대. 생기라라는 것은 영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사람에게도 악의 영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 어떻게 찾아낼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일처럼 보이는데 성령의 역사처럼 안 하는 길은 딱 하나야. 말씀 앞에만 절대 귀와 눈과 모든 걸 다 닫아버려. 그리고 옆에서 난리가 나. 막 예수 이름으로 어떤 목자가 와서 부흥회를 열면 난리가 나. 딱 멈춰버려. 그것들에 대한 관심조차도 갖지 말아버려. 그리고 뭐 해야 된다? 내가 갈 길만 가면 돼. 그러면 절대 위험한 일이 아니야. 이거는 절대 넘어지거나 이 사망 권세, 이 어둠이, 이 환란이 나에게 덮치지 않아. 하나님은 뭐 하신다? 피할 길을. 항상 이 사망의 이 불구동 속에서도 내 자리를, 노아의 방주 때와 같이 내 자리를, 구원의 자리를 항상 아버지는 마련해 놓고 불을 내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생각하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그냥 말씀만 죽을도록 붙잡고 나만 들여다봐야 돼. 여러분 남도 들여다보지 마.
이때는 나만 들여다보면 남이 다 보여. 세상이 다 보여. 나만 들여다보다 보면 열방이 보여. 우리가 남을 봐야 열방을 알고 남을 보고 지식을 얻어야 열방을 품고 가죠.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열방을 누가 품고 가? 응? 내가 말씀 속에 내 속에 죄만 빠져도 주님이 들어오셔. 그러면 그 주가 나에게 눈을 뜨게 하셔서 열방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관한 모든 것들은 샅샅이 우리에게 다 열어버린다. 그러니 그래야 하면 가장 단단해. 이것이 완벽해.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뭐라고 한다? 영화롭다. 응? 완전한 거야. 완전한 거. 그러니 지금은 완전할 수 없어도 우리는 뭐 해야 돼? 나는 완전하게 불완전한 짐승이잖아요. 내 짐승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것이 인정될 수가 없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성령 안에 거듭나면 이 껍데기의 짐승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르릉거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 그러니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그냥 허튼 고백이 아니야. 사도 바울이 나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이 말이 뭐냐면 날마다 이 육체는 이 사람들의 소리에 의해서 나의 환난에 의해서 내가 복음을 가지고 가는 나를 미치도록 뒤흔든다라는 거예요. 미치도록. 근데 말씀이 없이는 끝까지 순교자의 자리까지 못 간다라는 거예요. 짐승이 못 가게 해. 그 짐승이 누구다? 내 짐승이. 이 육이 못 가게. 이 육이 사실은 이 뭐를 만들어놔? 짐승을 만들어서 그 짐승을 괴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 사실은 뭐가? 내가 좋아하는 것들. 이 짐승들, 육이 좋아하는 것들의 실체가 바로 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적그리스도 앞에서 이 육으로만 살아내면 안 넘어갈 사람이 없지. 그러니까 짐승도 완전한 존재야. 그 짐승 안에서는. 그러니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요. 내가 예수 믿고 있다고 나는 잘할 것 같고 나는 잘하고 있고 잘할 수 있을 거야. 이 마음 지킬 거야. 또 가면 또 넘어져. 왜? 짐승은 또 조금만 더 가면 으르렁 되거든. 그러니 날마다 괴수 중에 괴수요. 나는 짐승이라. 이 고백을 여러분은 밥 먹듯이 하고 살아야 돼. 그래야 누구도 짐승으로 나타나서 내 짐승을 뭐 하지 못한다? 응? 유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짐승으로 있는 것이 옳아요. 의롭다고 나오면 그 추함이 이루 말로 할 수 없어. 인간이 의로울 수 없는데 의롭다고 등장하는 순간 그 추함은 말로 할 수 없어. 근데 짐승이라고 등장하는 순간 그 사람의 은혜는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어. 그러니 주님도 우리에게 약할 때가 강함이고. 왜? 약할 때 강함이라는 말의 대조가 무엇이냐면 너는 약해야 돼. 그리고 나만 강한 존재야. 그러니 너의 약함은 나를 덧입어야 돼. 이 고백이지. 내가 뭐 좀 했다고 뭐를 하고 있다고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우리는 꼭 이 자리가 가. 우리는 작은 삶에서도 이 자리가 가고 큰 삶에서도 이 자리가 가고 인간은 10원짜리 하나 갖고도 이 자리에 간다고. 다 그 분량만큼. 그러니 아니다. 저 사람만 저런다. 저 자리에 있으니까 그렇다. 아니야. 나는 이 자리에서도 그러고 있다고. 이 자리에서도 없는 자리에서도. 그러니 항상 우리는 말씀 속에 나를 속이지 못하게 하고 미혹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 속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나라는 짐승은 매일 쳐야 길을 갈 수가 있어. 자기를 치지 않으면 금방 짐승이 신이 돼가고 있다고. 신의 자리를 딱 낚아채 앉아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또 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그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죽이게 하더라. 이제는 사망에 이르게 실제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만 없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에 아직도 무슬림 국가나 또 북한이나 이런 데 복음의 자유가 있냐라는 거예요. 복음 이 자체만 드러나면 몇 대가 멸족을 한다? 3, 4대가 다 멸족을 해버려. 이게 사단의 계략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있으면 1000대까지
그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는데, 이 원수 새끼들은 봐봐요. 그 말이 딱 맞아. 이 원수들은 자기들이 신이야. 북한은 지금 김정은이가 자기가 신이야. 완전한 신이잖아. 그러니 신격화 작업을 하면서 더 중요한 게 뭐야? 자기 말을 따르지 않으면 다 사망이야. 자기 눈에 나기만 해도 다 죽어 요즘은. 그러니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고 있냐라는 거. 그러니 우리는 아직도 멀리 이 말씀을 아직도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북한은 이미 와 있어 버렸고 온 지도 이미 오래됐고 그 안에서 끝까지 핍박 속에 사망 속에 그 지하 동굴에서 지켜내고 있는 그 마음들을 우리가 기억하라고요. 그러니 내가 그 고백을 했잖아요. 그들의 믿음은 절대 혼합될 수 없다. 혼합이 가장 잘 되는 게 뭐냐면 자유국가다. 복음의 자유가 있는 데는 싹 혼합이 돼버려. 그러나 이 나라 자체가 복음이 씨를 말려버리기 때문에 그 복음의 씨 하나는 어마어마한 겨자씨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들끼리 목숨 걸고 그 씨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왜냐? 자기들 속에서 능력이 나오니까. 그것이 변질되지 않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변질되지 않는 말씀. 그러니 누구를 부러워하리요? 도리어 그들을 불쌍히 여기리요? 아니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이 볼 때 더 불쌍해요. 그래서 그 간증 들어보셨어요? 그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한국의 자유 땅으로 오게 하려고 했더니 그들이 뭐라고 하더라? 안 간다라는 거예요. 이 땅이 내 곳이고 내가 살아내야 할 내 삶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떠냐라. 살궁리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핑계를 대서라도 그저 꾀를 내서라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진짜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어떤 환난이나 칼과 기근이나 그러한 것들이 와도 그 자리를 묵묵히 뿌리 깊게 내려줘서 내가 복음이다라는 걸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중심이 뭐다? 우리의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어떤 자가 표를 받겠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살고자 하는 자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하는 자들은 이미 그 표를 받고 있어. 여러분이 스스로가 내가 짐승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말씀 외에는 나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모든 자들은 이미 666이야. 그걸 아셔야 돼. 우리가 와서 머리에다가 도장 꽝 찍어야 666이라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예요. 뭐가 666이다? 아버지의 복음이 내 속에 없는 모든 자들은 다 6이에요. 이 666이라는 숫자 자체가 뭐다? 완전수. 왜? 삼위의 숫자. 성부, 성자, 성령, 삼. 그러면 원수도 용, 두 짐승. 그러면 이 두 짐승을 합세하면 뭐야? 6, 6, 6. 아버지는 777이고 10이라면, 완전수라면 이 사단은 666. 그러니 내가 아직도 6 아래에 있다? 그러면 666 표를 이미 받았어. 짐승의 표는 이미 내 속에 있어. 왜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없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도 666 표를 위해서 한번 다 뒤져봤어. 다 쓸데없는 계산법이야. 말도 안 되는. 나를 보게 하는 게 아니라 다 어디 연저리에 남의 것만, 뭐 세상 것만 다 우리하고 멀리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만들어놨어. 근데 절대 그건 복음이 아니야. 복음은 뭐다? 나를 봐야 돼. 하나님은 항상 뭐라 그래서 너와 나와 관계를, 다른 거를 보고 그것을 놓치게 하지 않아. 나 자신이 완전하게 혼합적이고 내가 짐승인 걸 놓치게 하지 않아. 하나님은 정확하게 칼날을 내 중심에다 꽂아버려. 이거를 놓쳐서 내가 그래 그때가 온대. 그럼 지금은 준비도 않고 그때가 올 때를 언제를 기다려. 도적과 같이 올 텐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설명이에요. 뭐가 맞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내가 완전한 666이다. 이미 표를 받은 지 오래다.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죠?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수를 세어보라고 하니까 진짜 수놀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있는 수를 세어보세요. 응? 세상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 무수한 이들이 하나님의 복의 자손들이라고. 근데 그 복의 자손들의 거의 일부가 다 666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말했어. 인침을 받는 자가 14만 4천이라면 그것이 상징수라면 소수라는 거예요. 지극히. 그래서 천국을 가는 이들이 뭐라고 했어?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갔으면 천국 가는 거 환상으로 본 사람들은 천국 가는 길이 미어 터져야지. 근데 왜 좁은 길이고 왜 천국은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게 띄엄띄엄 가는데 지옥은 어마어마한 큰 길이고 넓은 길이고 그냥 그곳에는 사람들이 그냥 에스컬레이터 타고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져 가겠냐고. 응? 상상을 좀 하시라고. 생각을 좀 하고. 그죠? 그러니 이제는 봐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자들은 사라져요. 666 표가 있으니까. 근데 무엇을 먹을까? 이불가로 사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은 죽어야 돼요. 여러분 뭐 해야 한다? 예수님도 죽으러 오셨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왜 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라며. 예수님도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 죽으러 오셨잖아. 뭐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했냐면 너도 내가 너를 보내노라. 응?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고 여기서 마음껏 누리고 너도 망해라 이랬겠어요? 아버지가 뭐라 했냐면 너도 나와 같아야 되는데 나보다 더한 일을 해야 한다. 그게 더한 일이지. 왜? 우리에게는 환난이 있고 이 마지막 때 이 혼탁한 시대에 다 분별을 해내야 하잖아. 근데 이 환난을 어떻게 견딜 건데? 이 육을 가지고 이 지금 나를 가지고 어떻게 분별할 건데? 쇼킹한데? 내 마음을 홀딱 다 반하게 만들어 버릴 건데 이제 불쇼를 하기 시작을 할 건데 이제 이 원수들은 그것에 지금 전초전인데 후초전에 가서 나중에 후반부에 가서는 완전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안 뺏고는 못 견디게 할 건데 어떻게 살아있을 거예요? 살려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 분명히 말했어요. 나는 죽으러 왔다고. 그러면 나를 따르는 내 제자도 어떤 마음으로 살아내야 한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삶이 아니라 죽으려고 살아야지. 죽어야지. 그래야 천국이 오지. 어떻게 영원히 살려고 하는 사람 속에 천국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 그거는 틀렸지. 성경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말씀 또 이제 666이 뭔지 이제 제대로 알았죠? 연구하고 밝히고 하는 사람들 또 무리수를 쫓아다니고 네로라 했다가 뭐 누구라 했다가 그런 사람들 쫓아다니고 결국은 또 짐승은 남이네. 내가 아니네. 죄는 남의 것이네. 내가 아니네. 모든 말씀은 죄를 정가시켜버리네. 누군가를 통해서 일어난다고 하네. 근데 하나님은 뭐라 했다? 너로부터 시작되리. 하나님은 항상 나로부터야. 나로부터 짐승이 나올 수가 있고 나로부터 사망 권세가 나올 수 있어. 우리 모두를 합쳐놨더니 적그리스도가 된 거야. 우리 모두를 합쳤을 때 예수가 돼야 되는데 절대 그럴 수 없어.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를 합쳐놨더니 이 모양이 나온 거야. 응? 이걸 하나님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너희 속에서 나오는 너희의 짐승의 형체다라는 거를, 그거를 우리는 알아야죠. 응? 어디서 나와? 어디서 기어나와? 하나님 어디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내겠냐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흉측한 것들을.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흉측한 제 쓰레기와 같은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고. 다 내 속에서 나오잖아요. 강도의 구렬과 같고 쓰레기통과 같은 게 다 말씀 속에서 내 속에서 기어 올라오잖아요. 누구를 말하냐고. 누구를. 이 시간에 누구를 또 전가하고 싶냐고. 말씀이 누구를 전가할 것 같아요? 말씀은 정확하게 그 화살촉을 내 중심을 향해 꽂아요. 절대로 핑계나 회피하거나 피할 길을 내지 않아. 죄는 정확하게 사망에 이르러야 돼. 그거를 아셔야 돼. 그래야 우리도 똑똑해져.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이 말씀 속에서 똑똑하게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마귀의 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고 있는 거고 그들을 더 영화롭게 만들고 우상 작업을 누가 하고 있다? 여러분이 한다고. 제발 부탁해요. 말씀만 가지고 사세요. 그러니 오늘 말씀 666이 누구다? 나다. 우리는 내 안에 이 짐승을 뭐 해야 한다? 복음 안에 날마다 골방에서 그것을 드러내서 쪼개야 돼. 그렇지 않으면 짐승은 더 큰 괴물이 돼서 나중에 나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 말씀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야기처럼 들리면 되겠냐고요. 어떤 신화와 같은 말로 들리면 되겠습니까? 지금 나에게 똑부러지게 매를 가지고 와서 조목조목 너가 이렇다라고 가르치고 계신 하나님이지, 이러한 것들이 남에게만 그 시선이 돌아가고 남의 탓만 하고 아직 멀었다라고만 생각하고 살아내는 우리의 이 말도 안 되는 신앙의 모습들을 깨부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인침을 받는 자들의 무리 속에 있지 못함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아버지, 내 골방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내 골방에 보혈의 피가 흐르고 말씀에 거룩한 뜻이 세워져서 그 골방으로부터 열방이 살아나는 그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